붙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7년 마지막 12월 달 달력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빨간 날이 크리스마스 말고도 또 하나 있는 걸 보고는 무슨 날이지 하며 살폈습니다. 20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또 작은 글씨를 보니까 19대 대통령 선거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지난해에 이루었던 탄핵과 대통령 재선거가 없었다면 지금이 아마 제일 시끄럽고 한참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목요일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한 불행한 사람이 결국은 결심 공판을 받게 되고 징역 25년의 구형을 받아서 이제 다음 달에 최종 선고만 남겨놓는 그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작년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무렵 온 국민이 그렇게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하나의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좀 잘하고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이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국민이 뽑지 않은 스물 실세에 의해서 그런 모든 권위가 유린되고 조종되었다는 사실 앞에 일반적인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라고 위치를 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상식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때로 의시시하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하는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또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일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물론 그 배경에 많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다른 함수가 깔려 있긴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보면 저런 결정도 할 수 있구나 싶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북한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 이 땅에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상식적 가치가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까지 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스베임을 지닌 북한을 결코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나 9.11 테러와 같이 미국 본토를 향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 갈지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산에 올라서 결기를 다졌다는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아마 벅찬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백두 3대 혈통의 꿈 핵 개발을 완성했다는 그 성취감 속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핵무기 계산서를 두드리며 여러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 자체가 불안정한 밀로 특검을 받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진시황 못지않은 권력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이 와중에 군사대국의 꿈을 포기할 줄 모르고 군사대국을 현실화해가는 일본의 아베, 그리고 평창권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가장 문제적 인물인 저 북한의 김정은, 북풍의 칼바람 만큼이나 이 나라는 큰 시련에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런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어떤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마 지옥을 체험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7개월여를 옆에서 보면 멀찍이서 보지만 사실은 힘겨운 씨름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지지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한 나라의 공동체에 서한 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시던 때도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북풍의 칼바람만큼이나 뜨거운 모래바람이 온 천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근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황폐하여 가는 형국이었다고 말합니다. 47장 13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우리가 성경에 그냥 한 줄 간략하게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조금 힘들었나 보다, 조금 먹고 살기 어려웠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방에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형국입니다. 온 땅이, 가나안 땅, 애굽 땅 전체가 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지경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을 요셉이라는 리더는 뚫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난관을 풀어내는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는 요즘 말로 얘기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실력과 더불어서 훌륭한 성품, 인격을 갖췄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 4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온 백성들이 요셉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공동체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탁월한 실력과 훌륭한 성품을 갖춘 그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었기에 요셉은 이 기간을 탁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런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충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 충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으로 창세기 본문을 몇 장 앞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기근과 황폐감이 있기 이전에 이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그 꿈에 대해서 반응해 가야 되는지를 요셉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처방을 요셉이 제안합니다. 그러자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제안을 역제안을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는 그날로 죄수였던 요셉이 온 애굽 땅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지혜,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이 지혜를 오늘 바로가 그것을 보고 있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 있으면서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통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정치 속에 어떤 소용돌이가 있는지도 그는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경제 공부, 정치 공부한 그 아이디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바로가 꾸었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요셉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지혜가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7년의 풍년을 관리하고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총리를 해도 저거 뭐 할 수 있겠다 싶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 그냥 왕이 꿈 하나 꾼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 하나 꾼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꿈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세금을 20%씩이나 뗀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호황기에 왜 무슨 불황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호황기가 이게 10년 20년 갈지 어찌 알겠냐고, 지금 3년째 5년째 계속 이렇게 경제가 화랑인데 무슨 갑자기 어느 날 막 이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냐고. 수많은 반대와 여론과 오해와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풍년의 기간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흉년의 기간이 막 시작되지 죽겠다가 아우성이에요. 그 쌓아놓은 곡식 있잖아요. 빨리 나눠주라고 난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7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혜롭게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해가야 돼요. 이것이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혜로 애굽에 지금 요셉보다 똑똑하고 요셉보다 경제를 많이 전공한 사람이 인물이 없어서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네가 이걸 해결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게 임할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면 늘 아침마다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한 단어로 묶으면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고, 지식도 재능도 모략도 총명도 다 지혜.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의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혜가 있었다고 말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역사를 다스렸던 다니엘.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4장 8절도 읽습니다. 그 외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내 친구가 학문을 했고 서적을 깨달았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냥 이렇게 이걸 열심히 배우자면 이게 저절로 되는, 영어 사전 배고 하룻밤 자면 외워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그 내 친구가 공부했을 거고 외우시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덮어서 그가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난관을 뚫어낼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신뢰 같은 리더십은 객관적인 학위, 객관적인 정치학, 경제학의 능력,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덮어질 때 가능한 그 충만함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난관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DJ 정부 시절에 주중대사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내내 주중제사를 역임했던 김하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MB 정부 시절에는 또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도하는 대사 또는 하나님께 묻는 대사라고 그렇게 그의 별명을 지어주고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대사를 보면 그는 대소사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신앙적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대사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불가능성의 사건들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풀려지는 이야기들로 그 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책에 등장한 중요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불려지는 그 일로 인해서 2003년 상반기에 어수선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03년 7월 5일에야 WHO에 의해서 이 사스가 통제 가능한, 완전히 통제되었다라고 선언을 내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8,500여 명이 감염이 됐고 800여 명의 사망자,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21세기 최초로 등장한 신종 전염병이었죠. 그해 4월 3일 날 미국이 이 자국민 철수를, 중국으로 철수를 명령하고 일본이 4월 29일 날 자국민 철수를 명령을 해요. 마땅히 당시 주중대사였던 그도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나라처럼 교민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사관의 철수 명령이 내려야 사람들이 거기에 상사 주재원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이게 다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사가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이 이렇게 일을 놓고 온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상화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하지 마라. 교민들이 모두 불안해하며 대사관에서 철수에 대한 지침만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몇 가지 그 말씀을 확인하는, 확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몇 가지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그는 이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밑에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중국인들하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있어줘야 이 양국 관계가 새롭게 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그때에 성금을 모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전달을 하고, 당시 7월 초로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도 이것도 거의 취소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통제가 될 거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문제를 그렇게 진행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7월 5일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그 이후에 중국 정부와 모든 관리들로부터 함께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탈북자 문제를 풀어가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만났을 때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도울 수 있었고, 당시에 단 한 사람도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걸리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평생 직업 외교관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 외교관으로서의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륜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외교적인 모든 판단과 정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철수를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철수하겠습니다. 안 된다. 떠나지 마라. 아니요, 상황이 이런데요. 그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께서 주님으로 감동된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세상에서 많은 박사학위가 수개, 대여섯 개가 되고 수십 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그 지혜가, 그 충만한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수많은 정보가, 수많은 데이터가, 수많은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서가 늘 700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늘 리더는 외롭게 그 판단을 해가 그 선택을 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지혜가 있을 때 그 선택 하나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 선택 하나가 한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진 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성품을 갖춘 그런 리더이기 싶다면 충만함이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탁월한 실력과 훌륭한 풍품을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과 주변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투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4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몇 절 내려오셔서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국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조금 이렇게 의아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돌렸다, 바로에게 돌렸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바로의 종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의 관점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게로 돌렸다. 나라의 경제가, 나라의 국간이, 국가 재정이 확장되어지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많은 국가 재정의 흑자가 쌓여서 많은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요셉은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과정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바로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얼마든지 적당히 자기 주머니를 챙겨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계속 요셉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깨끗함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가까웠던 사람들마다 그 개인적인 비리와 개인적인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무엇인가를 잘했느냐 못했는 것 두 번째고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국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온통 혈안에 있었던 그 모습.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일런지요. 올봄 탄핵 심판 인용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대표적인 강골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런 보충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 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국민 안전을 제고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소통이 가능한 그런 권력 구조로 바꿔가야 됩니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32장 16절 17절을 인용해 두었어요. 이사야서 32장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발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깨끗한 것이, 공의로운 것이, 공정한 것이 불편하다라고, 힘들다고, 손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것이 평강이고 공의로운 것이, 깨끗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뎌도, 조금 늦어도 깨끗한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사실 다니엘서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데 그의 일과 생활에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요. 지난 수요일 날 JTBC 앵커 브리핑 제목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요.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에서 대승으로 이끌었던 영국왕 헨리 5세에 대한 이야기를 손석희 앵커가 인용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야말로 이상적인 군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역사극인 랭커스터 4부작에서 여러 가지 그런 면모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뉴스에서 소개된 장면은 헨리 5세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 누구보다 그를 빨리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5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함께했던 인물이 폴스타프라는 무레베예요. 그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헨리 5세하고 할 왕자 그하고 함께 그 런던의 뒷골목에서 즐기면서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즐기던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신이 왕을 찾아서 한달음에 왕궁으로 달려가죠. 나의 할 왕자 만세를 소리치며 헨리 5세를 향합니다. 왕위에 오른 할 왕자 헨리 5세는 그를 향하여 아주 냉정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는 사사로운 연을 끊고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조금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했는데 내가 조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를 참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저런 사람의 존경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오히려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한 공기업은 신입사원 수백 명 전체가 다 누군가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합격을 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이 비극적인 현실을 놓고 보면서도 우리는 남의 멀리 이야기로 보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내 이야기로 바뀌었을 때는 당신 나랑 그럴 때 옛날에 그렇게 친했는데 맨날 같이 그렇게 놀고 먹었는데 오늘 당신이 조금 잘 됐다고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 있냐고. 이 정도는 그냥 당신 손에 안 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오히려 당연하다듯이 요구하고 당연하다듯이 나는 내 친인척을, 내 동기를, 미래의 내 뒤를 봐줄 사람들을 챙겨주고 챙겨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빚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100% 투명하고 100%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나타날 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있다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책임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깨끗함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임기가 끝나갈 때까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하고 불의한 사건들로 인해서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탁월한 실력과 훌륭한 품성을 가진 그런 리더, 그에게는 충만한 지혜가 있고 그에게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랑과 포용과 관용을 갖춘 따뜻함, 그것이 존경받는 리더에게는 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자를 이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마 이 부분은 흉년이 다 끝난 이후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데 우리는 잠깐 질문이 생겨요. 곡식을 그냥 나눠주면 되지. 풍년 때에 20%씩 세금 걷어갔으면, 그래서 국가 재정이 저렇게 차고 넘치면 이 어려운 때에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저거를 처음에는 돈으로 사게 하고 나중에는 돈 없다 그러니까 가축으로 내 현물로 바꿔가게 하고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토지를, 땅을 내놓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 종으로 만들었어요. 바로의 종으로.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본문을 곱씹어 보면 요셉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고 국가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각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줘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배분하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20%는 바로에게 주고 80%는 가지고 너와 너의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살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 개혁이에요. 지나친 빈부격차와 그냥 무상으로 나눠줄 때 집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쌓아둘 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단 거저주는 것 때문에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인 또 다른 갈등으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오늘 경제적인 불황의 어려움을 풀어가지만 더불어서 요셉은 그 사회의 계층적인 갈등, 빈부격차, 이 사회적인 갈등 문제까지도 함께 오히려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냐? 각 사람에게 나눠줘 그들에게 일하라 그래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의 20%는 바치고 80%는 자기가 또 다른 농사를 위한 종자로도 쓰고 양식으로도 쓰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요셉은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양식으로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요셉은 살피고 있어요. 그는 권세를 가졌고 그는 리더가 되었고
그는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 낮은 사람을 향한 관심,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될수록 그게 나이를 먹는 거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이루어져 버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몇 년 전에 감성지능 연구로 유명한 다니엘 콜먼의 이 리더의 공감 결핍증이 나타나는 증세, 징조 이런 칼럼을 이렇게 하나 글을 읽고는 이분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메일을 동시에 받았어요. 한 이메일은 나보다 두세 직급 위의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이고 이메일 하나는 나보다 두세 직급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에요.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보다 위에 사람에서 온 이메일은 바로 열어보고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밑에 사람에서 온 이메일은 이제 틈이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그 앨론이 파산되고 무너진 다음에 그 전 직원들의 이 이메일들을 다시 법정에서 이 자료들의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지만 밑에 사람 왔을 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5분만 대화를 해요. 조금 나이가 많든지 지위가 위든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훨씬 덜 눈을 맞춰요. 훨씬 덜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요. 오히려 지위가 밑에고 나이가 어리고 좀 더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눈을 맞추고 반응을 해요.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한 것도 부유한 집 아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부유한 집 아이들일수록 아이들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덜 맞추고 맞장구를 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집 아이들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리더십은 공감 능력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먼저 가세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뒤에서 소리치면서 앞으로 가 하면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뒤에 있는 리더를 향하여 총을 쏘는 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것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를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얻으면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둘째가 아빠 화요일 날 저 가평 가는 거 아시죠? 그래요. 가평? 가평을 왜 가냐? 종강하고 나 친구들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언제 얘기했냐? 아빠는 내 얘기를 뭐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진 건지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데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얘기한 거 맞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들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이들하고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이들하고 그래도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그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착각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 둘째의 반응이 더 재밌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뉘앙스. 그 다음 뉘앙스가 이게 처음이 아닌 아빠가 바쁜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빈번한 나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내가 조금만 나이가 높아지고 내가 조금만 직급이 위로 가고 내가 조금만 가진 게 생기고 나면 왜 저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 왜 저런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저런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공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리더가 정치 리더든지 어떤 리더든지 저 사람이 부자 되더니 변했어, 저 사람이 높아지 승진하든지 사람이 달라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감 능력의 결핍이야. 그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가 되면, 나도 그 나이가 되면 나는 저 나이가 돼도 안 그럴 거야, 나는 저런 자리에 가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젊었을 땐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부자 되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집 사고 나면 나는 우리 집에 사는 세입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큰 차를 몰기 시작하면 보행자들이나 작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를 가고 나면 그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차가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부모, 따뜻함이 없는 목사, 따뜻함이 없는 리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나는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지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그런 피드백을 줄 때 조금은 듣기 싫고 불편해도 돌아서서 곱씹어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받고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오랫동안 내내 이 셋째 주마다 쭉 대부분 요셉을 다루었어요. 요셉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요셉에게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울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가 울었더라는 표현이 6번이 나와요, 성경에. 그가 감옥에 가서 억울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벌어져서 노예가 돼서 울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보면서 울어요. 동생이 그리워서 울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울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원수들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요셉에게 있었던 그 따뜻한 정서는 그가 정치 리더가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루는 데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따뜻함이 있는 눈물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5.18 기념식을 하면서 그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5.18 사건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 중년의 여인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 아는 이야기, 수없이 들은 이야기, 수없이 만났던 사람들, 그 풍경에 서서 그냥 늘 하는 행사, 그렇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희생자가 한마디씩 그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글을 읽는 거, 늘 있었던 이야기, 수십 년 전 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나이에도 울 수 있구나. 조금 잘못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고통받는 사람하고 진정하고 울어줄 수 있는 리더는 벗은 발로 쫓겨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가진 따뜻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가 되고 어떤 소유를 내가 얻게 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고 스스로를 다루어가고 그 피드백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진 리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리더, 그런 리더 어디 없나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 말씀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오버랩시켜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 이런 리더 없나요? 이 물음은, 이 찾음은 사실 우리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분이 어디 이런 사람 없나 그분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어디 이런 리더 없나요? 헤매이고 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리더가 될 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런 리더가 여기서 내가 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일터 속에서 내가 그런 상사가 되고, 내가 그런 사장이 되고, 내가 그런 이웃이 되고 리더가 되어져 갈 때에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리더십이 가득한 시대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회의 리더십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이런 리더가 없나요?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서 저런 리더가 있으면 우리나라 좀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서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꿈꾸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나이가 그렇게 사람만을 찾아가야 될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이런 리더 없나요?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기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기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그렇게 빚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소원을 갖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슴 사랑의 손으로 기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돌끝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나를 통하여 치유하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이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에게 분명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에게 분명 연륜이 있고 나에게 물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충만한 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과 따뜻함으로 빚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가운데 그렇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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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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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주의 손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오늘 내 교회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조국과 열방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는 리더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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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할 수 있는, 아버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